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또 위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최근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또 도심 한복판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참 데모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아마도 평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시기가 평안한 시기이구나. 전쟁이 없고 또 테러가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은 3절에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해본 말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 약속 그대로 뭡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있을 곳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그 자리에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이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땅을 많이 사는 겁니까? 큰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좋은 화려한 명품 옷을, 아니면 명품 가방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분명히 이 요한복음 14장 이 3절의 말씀, 또 2절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것이 많다.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집에 내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집에 거기에 거해야지. 이러한 마음,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평안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그냥 육적인 소망이겠죠. 자기 육신의 영광, 자기의 어떤 자아 성취,
또 자기가 궁극도 목표로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시 한번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엄청 뜨거운 거. 제가 자꾸 오늘은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굳이 하나님 앞에 뭐하러 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그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주니.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 그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리 시내에서 갑자기 어떤 큰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서 또 무슨 테러가 일어났나 하는 그 생각에 막 사람들이 길에서 막 정신없이 막 도망치는 거,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때 그 장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어디서 무슨 테러가 났나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숨고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에 아마도 꽤나 분위기 있고 아마 자기 일상에 충실했을 거예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또 거리에서 카페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아니면 또 세너강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또 낭만을 즐겼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한순간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아마 이제 당분간은 그 거리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다니거나 여유를 부리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잠깐 주어지는 그저 평안만 있을 뿐이지 영구적인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저렇게 테러가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우리가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린 그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성경, 영혼, 천국, 하나님의 심판, 그게 뭐야 하고 그렇게 무시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나면은 뭔가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가장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는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냥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이 없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제일 먼저 드는 의심이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뜻이 없이는, 예수님의 계획과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기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섭리적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진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보면은 특별히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막 겁이 났어요.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야, 이제 예수님 죽었구나. 끝났구나. 지난 3년 동안 저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생겨서 뭔가 대단하게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해서 권세를 누릴 걸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좀 저항이라도 해보고 싸움이라도 했으면 좀 뭔가 그래도 좀 싸웠다는 기분이라도 있을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순한 어린 양처럼,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시기에 그 털을 깎는 것처럼 그냥 고스란히 얌전히 잡혀서 마치 털을 깎는 양처럼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청휘청거렸어요. 이젠 더 이상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몸의 체취를 맡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주께서 일으키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고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제자들 마음속엔 이젠 끝났구나. 지난 3년 동안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날들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끝났습니까? 정말 끝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끝.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숨어있는 그 겁쟁이들,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모든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안전 보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거든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너무 짧아요.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저 몇 시간도 못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안은 어때요? 그건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평안,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막연하게 사는 게 사람이 아니죠. 누구라도 사람은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좋은 목표이든 나쁜 목표이든 누구나 다 목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만이 정해놓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자기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듣고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번 나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원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리라,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난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신앙이란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테러 일어난 그 가장 많이 죽은 그 장소가 보니까 락 공연을 하는 장소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울려 퍼지는 음악에 흥에 겨워서 춤을 추고 박수를 추고 환호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구나, 공연을 하기 위한 뭐 재밌는 뭔가인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총알이 날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몸에 총알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이것이 참된 인간의 운명이구나.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음악에 취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어쩌면 그 중에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다 닥칠 죽음이 약간 좀 색다르게 일어난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전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네 육신을 위해서만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닥치면은 그는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 그들은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코웃음을 칠 겁니다. 아마 우리를 이상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진정한 삶이라고 이제까지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요, 인생인 것입니다. 난 우리가 항상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뭐냐? 설령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고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의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 자기 피값으로 산 자기의 백성에게 언제나 그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있던, 우리가 학교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집에 있던, 바깥에 있던, 들에 있던, 바다 위에 있던, 강에 있던, 하늘 위에 있던,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 실패할 때, 고통할 때, 괴로울 때, 그 어느 순간이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그리스도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혹 아이들을 데려나갈 때 그 아이들이 데리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데리고 많은 아이들 속에 놀 때 그 부모의 눈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 아이들의 눈길만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어때요? 오직 자기 아이들에게만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혹 약간 좀 안 좋은 부모들은 그만 엉뚱하게 딴청을 피우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그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손바닥에 새긴다 그랬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은 어때요? 당신의 자녀들이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볼거리가 많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 만물을 관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지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눈길이 깊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길은 어때요? 항상 자기의 자녀들에게 늘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희를 결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항상 내가 너희들을 눈여겨볼 것이다. 너희들을 늘 지킬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희를 보고 너희를 알고 있을 것이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어떠한 시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건 어떤 재난이 일어나건 어떠한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뭡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 성도들은 안전해요. 우리 성도들은 안전해요.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문 그곳에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평안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해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합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린 예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어요.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형편을 알리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길들을 우리는 매 순간 주여 주여 우린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안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내 슬픔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내 고통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형편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여러분 즐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가장 많아야 돼. 우리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데 쓴다면 과연 근심과 염려가 몰라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혼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을 아직도 어색해하거나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세요. 예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주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그 혼란함과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은 더 큰 평안으로 어때요? 차고 넘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잘 몰라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기도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는 주님과 대화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엄밀한 의미는 간구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자꾸 어떤 많은 기도의 책들이 자꾸 예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과 왜 대화를 못합니까?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주여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주여 왜 이럴까요? 주는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주여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주님과 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전부 다 기도의 책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천만에요. 기도는 간구예요. 간구. 구하는 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나 또 누군가 대화할 때 그 대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하고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무슨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진짜 믿으면 자연히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실제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주님은 그 대화에 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화에 응해 주셔요. 그래서 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구나. 내가 읊조리는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그거는
너무나 어때요? 너무나 하찮은 신앙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란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이 세상과 대화를 나눕니까? 벽에다 대고 대화를 나눕니까? 사람을 붙잡고 대화를 나눕니까?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망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자기의 인생의 끝마무리를 어디서 할지 모르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나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을 집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를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내가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느 하나의 장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장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헛소리에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천국이 내 마음 어디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의 명확한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무슨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디? 난 내 마음에 예수님 없어요. 아니, 내 마음에 천국 없어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느니 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멋있고 경건하고 영적인 소리 같지만 개소리예요. 그거는. 천국은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후에 내세 하나님 나라에 딱하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기 강남에 가면은 뭐 좋은 레스토랑이 그게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 가진 거예요? 몇 번지, 몇 가, 어디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좋은 것이. 그 좋은 음식점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같이 와서 음식 먹으러 가자.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잘못된 잘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개뿔 무슨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그딴 식으로 자꾸 천국을 가리키면은 그건 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 생명수, 시냇가, 12과실. 그게 무슨 내 마음속에 있냔 말이에요. 그게. 천국은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 가는 거예요. 내 집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나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죽어서까지도 대통령 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믿었다면, 제대로 믿었다면은, 근데 내가 볼 때 그놈은 절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갈 일을 했어야지.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편을 얻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신자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그걸 임종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주입했어요. 왜? 죽음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떠도는 귀신이 되면 어떨까? 죽음 이후에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떨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신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깊이 반복해서 알려줘야 됩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은 그 집. 그곳에서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 영원한 집에서 나는 영생을 누릴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을 실제로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을 내 마음에다, 우리 마음에다 예비합니까? 누가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한 집을, 나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을 다 끝내면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어때요? 주의 나라로, 주님이 있는 그곳에 이끌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은연중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 그건 굉장히 잘못 배운 거, 잘못 가르침. 천국은 명확한 장소적인 장소. 나는 장차 그 영원한 천국 내 집에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밝은 빛에, 그것은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 영원한 밝은 빛에 나는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는 절대 제한받지 않고 나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의 집에서 내가 거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명확해야 돼요. 이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모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집에서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고난이나 수고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너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집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를 잘 넘기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에요. 결국은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 둘 중에 한 곳이지, 내 마음에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천국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세상은 그거 못 줘요. 세상이 그거 준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거 준 일이 없어요. 끝으로 우리 불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매일매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조금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생각해야 돼. 불신자들은 오히려 매 날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말한 모든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눈꼽만큼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불신자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산더미 같은 근심, 염려, 두려움, 죽음의 고통, 그들은 그것만 잔뜩 받아요. 그러다 결국은 멸망해요. 결국은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불신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될까? 천만에. 절대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올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을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여, 더욱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안전함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평안함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더 명확하게 믿고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난리와 혼돈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